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왕 요시야 때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시대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1장 10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는 4개의 부정적인 단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가 들어가 있고요, 2개의 긍정적인 단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뽑히고 파괴당하며 파멸과 넘어뜨림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유다가 왜 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정말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레미야 5장 31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의 탄식어린 목소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버리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유다 백성을 상대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유다 사람들 선지자를 딸로리기 시작하였고 조롱과 모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심판과 정죄에 대한 듣기 싫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심판과 정죄에 대한 무거운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회복의 말씀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째 되는 시기를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성경이 시기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은 그때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군중에 있는 시리들에 갇혔으니, 본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함락되기 직전의 시기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던 시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갇혀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발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말하면서 선자를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이유, 유다의 왕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고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7절 보십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포위당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말씀이 과연 합당한 말씀일까?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서 있는 땅에서 선포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요 남유다가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에게 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 쳐들어오는 북방의 민족 바벨론 군대입니다. 유다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됐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선지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7절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땅,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또 그 가문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토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형제의 땅을 사서 이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이 다른 지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고해제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고해제도의 근거에서 하나멜이 와서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사라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뎃뜨람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이 구절을 객관적 상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한 시기는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포위당하던 때입니다. 앞으로 1년, 길어야 2년 후에 예루살렘은 북방에서 쳐들어온 이방 민족 때문에 처참히 짓밟혀야 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야 될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사라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뭘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산다 할지라도 당시 59세의 나이에 해당되는 예레미야 그 땅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는요 훗날 이집트에 끌려가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이 이미 바빌론 군대에 짓밟혀 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업 물을 친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폐허가 되어버린 땅,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 아나도트 밭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땅입니다. 이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었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 그 땅을 매입합니다. 예레미야는 절차에 따라 땅을 매입했고요, 여러 증인들 앞에서 기업물을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을 위해 은을 달아주었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며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 마지막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아나도트의 밭을 사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되어버린 베냐민의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행동을 어리석은 일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을 때 그대로 반응했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사람들은요, 객관적 상황에 따라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객관적 상황과 현실적 데이터는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나라가 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데 땅을 매입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지금의 기준으로 예레미야의 결정과 행동을 평가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객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현실적 데이터에 따라 결정한다면 성도를 보는 바는 우리는 말씀대로 움직이며 말씀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을 때 그대로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8절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판단한 근거였고 움직이는 방향이었으며 결정의 이유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을 때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내가 너에게 외치라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고 말씀대로 움직였고 외치라는 그날에 외쳤을 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사르밧 과부 선지자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하였을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전하였고 하인들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포 위에 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했을 때 베드로 그렇게 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기적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능력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마지막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그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다면 그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찾아서 읽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지 마시고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시편 119편 116절, 제가 여러 번 소개하고 강조한 말씀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 기왕이 다 찾으시고 우리 눈으로 우리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다면 그대로 반응하며 움직이는 삶,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들에 gat혀있는 에레미야가 아나도테 밭을 사는 모습 여러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12절 보시면 여러 증인 앞과 시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아나도테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아나도테 밭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요, 양대 주제라는 게 있어요. 양대 주제.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 전반부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심판과 정죄에 대한 무거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6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 후반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연구해 보니 여기에는요, again, 다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글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폐허가 되어버린 베냐민의 땅을 사는 이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나도테 밭을 사는 이유, 여러 증인들 앞에서 땅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15절입니다. 여기에도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표시해 주세요. 다시 사게 되리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는 말씀, 남유다는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바빌론에 망할 것이지만 70년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되는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아나도테 밭을 사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볼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얼마 못 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듣기 싫다고 격리시켜 시위대들에 묶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이 바로 예레미야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선포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작년 11월 장신대 사랑 기도에 가서 설교 시간에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그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미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비전 마을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웃음소리, 찬송을 부르는 소리, 말씀 있는 소리, 기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개인적으로 은혜와 감동을 받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 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빌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버린 땅입니다. 함락될 위기에 놓여있는 땅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땅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땅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면서 이 시대에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았다면 그대로 움직이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